6월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깨어앉아 이 자리에 마음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신 어르신들인데 하루에 한 분씩 모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하시고 나니까 그냥 뒤에서 바라만 보시는 그런 모습으로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또 내일도 모레도 이래서 은퇴하신 집사님들까지 한 분씩 모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도, 어르신들의 신앙생활, 젊은이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몇 달 동안 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은퇴하시고 오래되신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서너 달 동안 주일 설교를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부임에 가니까 그 노 목사님께서 저를 반겨주시면서 이제 김 목사님이 왔으니까 나는 바톤을 놓고 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이후에도 종종 뵙게 됐고 또 저에게 목회 잘하라고 하면서 붓글씨 한 점 또 쓰셔서 성령 충만, 목양 일념 이런 내용들 쓰셔서 또 주셨는데, 그리고 종종 만날 때마다 얼마나 손자 아끼시듯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그 한 시간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목회적 영성이 우리 젊은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늘 느끼곤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그 연세가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일제 고통을 겪고 또 6.25 전쟁을 겪고 장로님 기도대로 하루 세끼 먹는 걸 걱정하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오셨죠. 여러분, 그래도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같이 다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들도 다 떨어진 양복을 입고 창가리를 해가면서 구두 한 켤레를 오래오래 신고 정말 가난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목회했던 어른들, 그 가난한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섬기면서 눈물 뿌려 그 마루바닥 예배당에 꿇어 앉아서 교회를 지켰던 우리 선배들, 여러분, 우리 젊은 성도들은 그분들의 그 신앙에 남겨준 유산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세련됐고 시설들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을 이용하고 많은 공부를 한 목회자들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 옛날에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움을 많이 상실했다고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1945년에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 그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적 유산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피난 오는 사람들 영접하고 돌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25가 나던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날 우리 영락교회 주보를 보면 그 6.25 나던 날 벌써 그 전주에 6.25 나던 전주에 출석하신 성도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영락교회만 유일한 교회였죠. 또 휴전선, 그 전에는 38선이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때 정말 헌신했던 우리 선배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들으면 전설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땅을 팔아 바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눈물로 기도해서 이 영락교회가 그냥 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요행수로 잘 된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귀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 뜰에서 허리가 구부정하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내가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그분이 뭐 장로님이셨든 그냥 직분이 없던 분이셨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 뜰에서 만나면 존경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고 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모습을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간에 은퇴한 어른들이 한 분씩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그분들 가슴 속에 사무치고 있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들을 많이 존경해 주시고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원로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병환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성도가 참 많잖아요. 어제 어느 교구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셔가지고 98세 되신 권사님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저를 처음 보는 거죠. 5년 만인가 6년 만에 교회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를 보기는 처음이시죠.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이 총명하시고 기도도 잘 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귀한 어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드리고 영락교회가 그 선배들의 토대 위에 또 새로움을 더해서 아름답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간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모이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시편들을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자신이 저 마음부터가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2년 반 가까운 코로나의 고통을 우리가 뚫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 우리 교회는 재작년 3월, 벌써 재작년인가요? 3월 첫 주일부터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예배 인도자며 기도자며 하는 한 20명만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모두가 다 오시지를 못해서 저 바깥에 대문 바깥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119 대작전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지금 영락 오이 코스까지 이어나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황폐해지지 않도록 은혜의 걸음을 주고 물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래도 영락교회 공동체가 지켜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광야길을 헤매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도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저 천성문에까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새벽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주간 정말 귀한 주간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남아있는 가운데서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읽기를 원해서 우리 함께 한 것은 131편입니다. 석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참 제 마음에 늘 와서 닿아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1편 앞에서도 표제어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묵상했던 거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돼 있는데, 오늘은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1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시편을 읽으면 처음에 좀 놀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을 앞에다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내 대장부가, 젊은 녀석이 큰 꿈을 꿔야지, 야망을 가져야지, 그렇게 째째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보통 이렇게 말해요.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말과 오늘 이 시편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왕. 그러면 이 세상에서 큰 일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저 조용히 시골에 묻혀서 농사나 지으시는 분들은 내가 큰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저 올해 작황이 좋아서 땀 흘린 보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지요, 그런 정도의 소박한 꿈을 꾸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큰 일, 큰 꿈 이렇게 말할 때 그런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왕은 어떻습니까? 왕 정도 되면 좀 큰 꿈도 꿔야 되고 큰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라는 사람이 맨날 그 쪼존한 것에 매달려 갖고 그렇게 지나면 그것도 참 큰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왕이 됐으면 대제국의 통치자가 되어보고 싶은 야망도 있어야 될 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어떤 꿈도, 그런 포부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싶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그래서 조금 이 시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뭐 큰 일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되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시작도 안 해요. 저는 그냥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는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언제 왕 되겠노라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요? 그가 양 몇 마리를 몰고 다니면서 양들 옆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얼마 후에는 왕이 되겠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나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저 기껏 그저 양을 잘 먹였으면 좋겠다, 맹수들이 와서 양을 움켜가지 않도록 내가 잘 지키면 좋겠고, 형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양을 내가 먹이면서 잘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 베들레헴 동네에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을지도 모르죠. 걔랑 나중에 결혼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소년 다윗, 그게 전부입니다. 무슨 뭐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뭐 큰 나라를 만들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죠.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큰 일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큰 일을 하게 됐잖아요.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영영 큰 일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가? 아닙니다.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로 되는 삶인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관건은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께서 그 베들레헴 작은 동네를 방문해서 이세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처음에 온 7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들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냐 하니까 이세가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데리고 온 소년이 다윗 아닙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했을 때 얼마나 다들 놀랬겠어요. 그 아버지 이세,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저 녀석이, 저 코찔찔이 같은 저 녀석이 무슨 왕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은 사람이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됐지? 한 번도 왕이 될 생각 해본 적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됐을까? 이게 신기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다, 이거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신앙의 신비로운 원리를 잘 모릅니다. 야망을 품어라, 큰 일을 해라,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근데 큰 일을 하려고 꿈을 세우면 그게 거기서 머물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나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내 인생은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실패하고 있어, 어서 빨리 큰 일을 하는 새날이 밝아왔으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져요. 우선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에 대해서 늘 불평이 많아요. 큰 일을 하기까지 그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만이 많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늘 자신에 대해서나 주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감사도 없고, 그 영혼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결제 사인을 주시지 않았는데 나 혼자 큰일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뛰어다니면 이미 마음의 평정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요함과 평안함, 이거 다 깨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는 악몽을 꾸고 멍게가 무엇인가 쫓기고 그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지만 되는 거는 없고,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늘 좌절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다윗도 처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만 해도 깜짝 놀라고 얼떨떨했을 거예요. 왕이 된다고? 아이고, 저 사무엘 선지자께서 농담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무슨 어떻게 왕이 되냐. 그런데 참 이상하게 연결이 됐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고 형님들은 참전했고, 아버지가 너 가서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전쟁터에 갔는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자 그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분노만 치밀어 올라가지고는 뭘 할 수 없습니다. 분노 플러스 하나님 주신 용기가 있었던 것이, 용기.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용기가 없으면 그냥 쪼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용기가 확 생기면서 내가 나가 싸워보겠다,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번에 전쟁터에 가면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심부름 간 겁니다. 심부름.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됐잖아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주시고 나가 싸워야 되겠다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물매를 날렸는데 그게 적을 쓰러뜨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도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그를 붙들고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아마 일시적으로 착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렇게 해서 왕이 되나 보다. 유명해졌잖아요. 사울은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10,000이라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냄새나던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영웅이 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왕의 측근이 됐어요. 어느 날 군대에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인솔하는 입장에 서게 됐어요. 가는 데마다 연전연승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본인도 믿기가 어려웠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이제 로얄 패밀리의 한 멤버로 그가 들어간 거예요. 왕의 사위. 이제 뭐 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의 최측근 인사가 됐고, 물론 왕자들이 있으니까 왕자들이 왕위 계승 서열 그 다 1위 2위 4위 다 됐지만 나는 사위니까 뭐 한 달이 건너 있긴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때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초고속 승진하는 것처럼. 근데 웬걸요, 급전직하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명 하나 담보할 수 없는 쫓기는 신세가 돼서 여러 해를 들판을 헤매고 동굴에서 노숙하고 먹거리를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까지 가서 생명을 의탁해야 되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에까지 떨어졌죠. 깨달은 게 뭘까요? 큰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큰일은커녕 요만한 일도 할 수 없다. 그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이 시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전에 오릅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적어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평안과 고요함과 이 참 축복된 모습,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것이. 영락교회 오고 난 이후에 종종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연결되는 수가 있는데, 그럼 꼭 물어봐요. 아유, 거기 교회 성도들도 많으시고 하는 일도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 바깥에서는 영락교회 목사가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 얼굴이 고생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한 번도 고생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제 마음이 여기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처럼 늘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인생에 있지만, 주님의 일도 뭐 복잡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저의 마음은 언제나 여기 2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온한 것이. 여러분, 사업을 또 아이들 키우는 일을,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하시다가 난제에 부딪히고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많은 목사님들 뵙는데 어떤 목사님은 진짜 야망이 있어요. 야망.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후에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할 거고 몇 년 후에는 내가 뭐 이런 자리에 앉을 거고 그런 야망이 이상하게 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분은 저렇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보면은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뭐 그런 건 참 좋은 건데 저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주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큰 일을 하는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물질하고 있는데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큰 소리 칠 때는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고 나는 그냥 미디안에서 양이나 먹이면서 조용히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다가 쓰신 것이고, 여호수아 그냥 모세의 그 사환이 돼가지고 따라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모세 죽었는데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네가 이젠 해야지. 그래서 두려움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너와 같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신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다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 그냥 12결이 소를 모는 농사꾼이었어요. 아모스도 뽕나무 재배하고 양 먹이던 목자에 불과했고, 여러분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지, 저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큰 거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시는 일로 쳐도 가장 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크신 분 앞에 지금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장 크신 분 앞에 올라가는 마음은 하나님 나도 제법 큰 자인데요, 이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크신 분 앞에 올라가는 마음은 나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소자입니다. 저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늘 마음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큰 분을 만나러 나가는 마음은 역설적으로 작은 자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소자들의 주님이십니다. 작은 자들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천국문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큰 자기 때문에 영접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작은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크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 누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큰 일을 하는 큰 자다, 이러면 이룰수록 주님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되 작은 자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얻기만 하면 나는 연약해도, 나는 작아도, 나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큰 일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하는 오늘 새벽의 말씀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교회는 다 작은 자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어린애까지 하나님,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아요. 우린 다 작은 자인데 여기 모였어요. 우리가 작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왜 바라봅니까? 나는 작은 줄 아니까 크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그런 이들이 모여온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 교회들이 시끄러운가? 자기가 큰 자라고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큰 자인데 당신들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재벌일지라도, 대단한 학자일지라도, 유명한 정치인일지라도, 또 무슨 인기 스타일지라도, 세상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 그건 다 떼는 거예요. 그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소자가 될 뿐이에요. 소자. 그런 소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 임하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이고, 마지막에 어떤 열매가 되면 내가 큰 자기 때문에, 큰 일을 꿈꾸었기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면 열심히 하고 뭔가 책임지신 분들의 이름은 앞에 다 나와요. 그런데 뒤에서 조용히 수고한 분들은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왜에 들어가, 왜,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몇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너무 기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왜에 들어가도 돼요. 왜 몇 명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땅에서 칭찬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왜 다윗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앞에 나왔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맨날 큰일 하면서 자기가 큰 자라고 떠버린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기가 큰 줄 알고 소자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자랑하죠. 하나님, 저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 내려다보실 때 아이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진짜 세상의 수치는 그게 수치입니다. 벌거벗은 줄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 그런 거예요. 저 형편없는 녀석 봐라. 형편없는 걸 모르는, 그게 진짜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저 정말 죄인이고 저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러면서 엎드리면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월요일 새벽에 나누는 첫 번째 말씀, 소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자가 되면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됐지? 다윗이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이 됐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우리 생애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로, 경의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 없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머리칼 하나 손대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영락교회는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설령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된다 해도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통하는 영성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갈까? 소자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큰 일을 하되 끝까지 소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소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아 큰 일을 생각하거나 이루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꿈꾸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젖된 아이의 평온함과 고요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였고,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스스로 교만해진다고 되는 게 아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락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소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끝까지 소자의 영성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자랑하고 떠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교회로 이 시대에 꼭 감당해야 될 일을 이루는 복된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입니다. 분주하게 출근하는 분들이 많고 등교하는 이들이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들에 쫓겨다니고 치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하나하나 찬송하며 감당해 나가는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착해보니 벌써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녹여놓으셨고, 가보니 벌써 얽히고 설켰던 게 풀려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분들 오늘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호전되게 하시고, 입원해 있는 이들 퇴원하게 하시고, 절망했던 이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똑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주간 새벽마다 은혜 주시고 새벽에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이들에게,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두루두루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에 올라가던 다윗의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소자로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